본문에 나오는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복음에 대한 그런 효력, 능력, 권능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이란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볼 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이 사실을 알리는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때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복음의 뿌리는 어딘가? 복음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가운데 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냐? 자기가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 받은 것을. 받은 것을 전했다 그 말은 전해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 말은 그것을 나에게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근원은 어디냐?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축복이라 하죠. 복의 근원은 어디냐? 복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또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을 또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 이 종교를 보면 불교는 석가모니라 하죠. 불교는 석가로부터 나왔고
유교는 공자로부터 나왔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천도교는 최재호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는 지평선 아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은 지평선 위의 거예요. 영적인 것이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것도 내 입으로 바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입에서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복음도 뭐냐?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즉 요한 1서에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도 무엇인가? 받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받은 것인데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뭘 받았는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세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영원한 목적, 예정, 그 영원한 의지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구원 문제가 거론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할 때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된, 즉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그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졌고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그들은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라. 약속하셨고 실상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할 것은 복음의 근원이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음은 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이 복음, 즉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은 어떤 내용이 복음이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어요?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그 말이죠. 뭘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냄배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나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을 해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같은 이런 범죄 속에 죄를 지어서 완전히 사망의 청에 있는 소망도 없고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앞으로 심판 넘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대속을 입혀주셨는데 그 과정을 쭉 볼 때 어떤 과정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인간이어야만 돼요. 사람의 범죄는 사람이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로 값을 치러요. 어떤 사람이 돼지 2마리가 있는데 다른 집에 있는 돼지를 실수로 해서 남의 집 돼지를 죽였어요. 그럼 내 집에 있는 돼지를 갖다 줘야 돼요. 돼지는 돼지로 갚아야 돼요. 남의 집에 있는 소를 내가 상처를 내고 소를 잘못해서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소값을 치러내야 돼요. 소는 소값으로 치러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인간의 범죄는 인간이어야만 대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이것을 돼지를 보내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소를 보내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우리 범죄, 인간이 범죄한 범죄는 인간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첫째 조건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으려면 또 무엇이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분은 죄가 없어야만 돼요. 왜?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나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은 인간이어야 되는 사람의 몸으로 왔으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특수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족난 모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건너와서 출생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특수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또 상대방을 대신하려면 상대방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하려면 이 죄가 나한테 이 죄를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걸 죄를 전가시켜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 모래에다 안수하죠. 안수할 때 내 모든 죄를 엿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면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잡을 때 예수님을 예표로 할 때 그렇게 하셨다. 또 전제가 뭡니까? 죄를 대신 내 죄를 전가를 시켰으면 그 전가시켰으면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석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 대신 죽어야만 내가 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죽으면 나는 죄가 없는 자로 끝나죠. 나는 죄만 없는 자로 끝나요. 그럼 뭡니까?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장난감이 깨지고 고장났어요. 그럼 장난감을 고치고 수리해가지고 아주 새 거로 만들어놨어. 새 거로. 그러나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난감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얻으려면, 새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는 담당이 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얻게 됐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죠, 내가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 어떤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과 사람 입장에 이 사람이 잘못되고 범죄한 것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대신 죽으면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 1대1이죠. 1대1이니까 이 사람 죄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죄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200년 전의 사람,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날 사람, 과거에 1000년 전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1대1의 구원은 가능한데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1대 10억, 100억 이건 어떻게 구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냐?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1대 100, 1대 1000, 1대 억, 수백, 수천억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즉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되 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감당하고 그들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되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다니요.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살아나야 돼요. 부활. 그래서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까지 합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대속이 아닙니다. 대속은 부활까지를 말할 때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활,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럼 그 밑에 봐봐요. 5절에 이러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고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며, 주님이 부활했다며, 그것만 하면 소설 속의 얘기죠. 진짜 부활했어요. 누구의?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에 12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당신 제자들만 알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한 번에 보여주셨다. 일시에.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고 그 뒤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의 제자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으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인간 말종인데 말종에는 이런 인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참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자인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인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에게 왔어요? 의인에게 왔어요? 죄인에게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 죄를 묻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나의 죄를 주님이 물으시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죄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줘서 된 것이니 내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서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과거에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어서 구원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죄 졌다고 아주 살인자라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이 강도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구원 얻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 얻어야 되죠.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이런 인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 이 죄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 복음의 일치성. 복음은 일치성이 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1년 전에 전한 것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전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전하든 복음만 전했으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나 잘난 사람이 믿으나 못난 사람이 믿으나 이 복음에는 보편성, 다른 말로 하면 일치성이 있다. 어느 누구든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예수요,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요, 똑같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말만 사용했다 하면 어디 가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통일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나 복음은 예수님의 주제가 되고 어디 가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해도 복음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거 말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라 가가지고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잘났어요, 그건 네 자랑이지, 네 자랑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 교회 오면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참 점심도 맛있게 해줘요,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저기 놀러도 가요. 그거는 인간의 쾌락과 뭐라 그럴까요? 쾌락과 유혹과 그런 것을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 전한 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디 가나 일치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소리를 들어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부산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미국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봐도 영어로 샬라샬라 하지만 그 영어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중국에 가도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 그 말도 좀 희한하게 하지만 그냥 그래요. 중국말도 복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어디 가나 복음에는 통일성이 있다, 일치성이 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복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어요. 누가 전하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1전도가 전하든 2전도가 전하든 3전도 4전도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이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복음의 결과는 뭐냐? 복음의 효력, 복음의 결과, 이것은 무엇이냐?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어요. 복음의 효력이 뭐냐? 복음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결과가 바로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효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꼴값 떠네.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제가 이제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너희 아빠 돈 많이 벌겠네. 그 교회가 네 거냐? 네 아버지 얼마냐?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참 어떨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 다니면서 사례를 제가 정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더 주지 말라고, 덜 달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지. 제가 사례 먼저 말 꺼낸 적도 없고, 어디 이동할 때 얼마 줍니까? 그거 벌써 말 꺼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그 교회 부목사가 물어보더래. 너희 아빠 얼마 받냐? 많이 받지?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목사 받는 금액의 반이나 받을까? 그런 내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돈을 바라봤다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나가야 돼요. 제일 비겁한 인간이, 제일 치사한 인간이 예수 팔아먹고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 게 없어서 예수를 팔아먹어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예수를 가지고 전하면서 밥벌이를 삼아요?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아요? 그렇지가 않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기울이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효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니까 이 도를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참 재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례 문제는 제가 거론 안 해요. 다른 건 다 회의하고 하다가 사례 문제 나오면 전 이 자리에 피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하십시오.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 재직이 있잖아요. 재직이 있으면 재직에 있는 분들이 이 쪽지 있죠. 쪽지에다 각자 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50만 원, 어떤 사람은 90만 원, 80만 원 막 적어내는 거예요. 적어내면 이제 그 자기들
재직끼리 그걸 걷어요. 걷어가지고 제일 적게 쓴 사람하고 제일 적게 쓴 사람하고 제일 많이 쓴 사람하고 두 가지 보태가지고 평균을 딱 나눠서 그걸 목사님 올해 사례는 이겁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도 그대로 그냥 순응하고 갔어요. 왜? 거기서 이래저래 말을 하면 돈으로 뭐 욕심 부리는 사람 될까봐. 근데 머릿속에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컴프로치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일 적게 쓴 사람도 하나님이 좀 올리게 쓰게 하고 제일 많이 쓴 사람도 너무 많이 쓰고 뭐 400, 500 써가지고 막 헷갈리게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그런데 피동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사례 적게 받으면 그 다음 달에 장로님 불러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저한테 활동비를 더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불러서 그러면 의료보험비를 높이면 안 될까요?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좀 버주십시오. 자꾸 건수를 만들어서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의 이 목적은 복음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에서 바로 깨닫고 나가려면 이제 한 가지 이걸 도토막으로 내주는 게 좋다 싶어요. 복음의 방편, 구원 얻는 유일한 길, 복음의 방편은 무엇인가? 요거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소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당신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휘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영생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방편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통일성이 있다. 일치성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 이 복음은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이 지난 후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 말고는 복음이 전해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복음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느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주는 이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효력을 우리가 맛보려면, 이 효력을 갖고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믿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도록.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말고, 내 광고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을 설명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비원교회에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믿도록 해서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